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저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보고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철학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들을 겁니다. 이 다원주의 철학이 모든 문화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이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는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죄라는 말도 싫어하죠.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회가 어떤 군소 사회가 아니라 수많은 집단,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살기 때문에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공격받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죄가 아닌데 그것만은 죄예요. 나도 옳고 또 너도 옳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잘못이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다원주의 사회의 표라면 표일 겁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받는 대로 너도 판단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참 다원주의의 가르침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역시 성경은 성견지명이 있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처세를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을 사는 법,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사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계속적으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당신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 안에서 아주 정반대로 보이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이 두 가지 가르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쪽으로든 이게 안 좋은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알고 깨닫고 적용하면서 나아가길 바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오해부터 좀 풀어야겠습니다. 흔히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 읽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은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롭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을 신경 쓰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판을 신경 써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우라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혹평하는 것을 넘어서 심판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저지먼트나 저지로 얘기해요. 저지가 원래 판사의 판결,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주님의 판단을 받고 싶지 않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비판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고, 성경 말씀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가장 공정하고 그분이 가장 정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야 우리의 판단이 약해지고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판단 앞에서는 얼마나 치우쳐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사적 감정에 치우치는지 모릅니다. 조금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막 추앙했던 어떤 사람을 끔찍하게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때에는 우리 안에는 일종의 판단할 수 있다는 자긍심, 나는 저 사람과는 달리 공정하다라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넘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비판이 심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공정한데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라고 내가 이제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을 판결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우치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의 판단이 우리 시대에 갇혀있고 우리의 판단이 준거 틀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판단의 틀이 얼마나 작고 또 불합리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들이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망해하고 또 우리 자신의 판단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찮은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 가지 갈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완고해지고 자기의 판단만을 믿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녹아지고 다루심을 받아서 점점점 나의 판단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를 깨달아서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지, 이게 이제 두 갈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한 갈래 길을 타고 가면 정말 하나님이 큰 이렇게 전환점을 주시지 않는 이상 잘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좀 고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박한 마음이 되다가 어느 날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재판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맞닥뜨리게 될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판단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내가 너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거기서 사시나무 떨듯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2절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믿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언제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너희가 이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림이다 라는 말은 측정한다 라는 단어예요. 헤아린다 라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는 measure라는 건데, measure가 명사형으로 쓰면 자라는, 길이를 재는 자를 measur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잴 때 기준을 가지고 재는 것이 이제 자를 가지고 재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린다라는 말은 각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냐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길이를 재무 다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는 그 기준, 이 기준이 이제 돌아와서 너를 재는 기준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혹독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재면 잴수록 너희는 혹독하게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맹렬하게 조금도 봐주지 않고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맹렬하게 우리를 헤아리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도 심판하는가? 믿는 우리 가운데 심판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우리에겐 정죄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다른 심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해서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저울질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찬을 잘못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11장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주님의 비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을 종종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잘못하고 성찬을 잘못 먹고 다른 사람이 오기도 전에 먹고 이렇게 잘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 성찬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적용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서 온 겁니다. 우리가 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판단할 때 우리 입술을 딱 다물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입을 멈춰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앞에 설 것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평가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받는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지만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 교회를 3,000명짜리를 세우면 천국에도 3,000평짜리 집을 주고 이런 식의 1대1의 관계로서 얘기하는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지만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보시는 그 은밀한 것들을 아셔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만을 아주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냉혹하게 맹렬히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같은 잣대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두려워지게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성장하잖아요. 그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높은 기준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기준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매주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워낙 기준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평하기에 민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점점 능숙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경험이 쌓이는 거죠.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쌓이면서 판단력이 쌓이면서 비판하는 능력도 쌓여 갑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근데 오래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서 이제 내가 칼자를 잡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5절에 말하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다.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 이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판단의 눈이 이렇게 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단하는 눈이 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중고 틀, 이 매저라고 있는 줄자를 이렇게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줄자거든요.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에 비하면 내가 갖고 있는 판단, 저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 줄자는 얼마나 하찮은지 모릅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이렇게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아는 것 같지만 진짜 헛똑똑이라고 많은 걸 아는데도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은 정말 그런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환대하셨던 죄인들과 그 소경들과 창기들을 환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비판을 삼가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분별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안 한다고 해서 분별도 안 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뭘 가르쳐주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만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에 어떻게 오르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분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장에서만 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냥 한 구절만 보면 15, 16절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을 내고 또 가르쳤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분별해라 그들을. 그래서 속 색출해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사도도 그 사랑의 요한사도도 요한일서에서 여러 군데나 얘기해요. 6절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 잘 분별해서 줘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리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선포하실 때 아무에게나 진리를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과 낮은 사람들 가운데 친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사마리아 여인 또 니고데모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헤롯 같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헤롯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기적을 볼까 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꾸하셨습니까? 대꾸 안 하셨어요. 그에게 이렇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않은 겁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드러낼 때 우리 가운데는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참 분간해내기가 어려운데 주님의 권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내라. 우리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낼 때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비유가 참 무지막지한데 이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 집에 지붕을 얹을 때 이렇게 지붕을 지탱하게 하는 큰 나무, 가로막대 이 나무를 들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 들보가 옛날 집은 다 보여요. 이렇게 들보가 보입니다. 이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집의 크기만큼의 들보가 집마다 있는 겁니다.
그저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티는 보이지 않는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일단은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잘못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커. 이거부터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정말 이 잘못을 작게 여기는 이상, 저 사람보다 작게 여기는 이상 남의 걸 뺄 수 없어. 이거 얘기하고 계세요. 하여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뺄 엄두도 내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잘못이 엄청나게 크고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주님께서 요구하신 요구 조건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냐면 탄식하게 돼 있어요. 탄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천성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함을 얻는다라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주님 나라 가서 내 온전함이 약속되어 있는 주님 나라 가서 그때 주님을 뵙게 될 때에야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깨진 마음을 가질 때에야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잡아낸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눈 안에 있는 티를 잡아낼 때 막 손으로 확 넣어서 이렇게 못하잖아요. 살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낸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낮은 마음, 깨어진 마음이 있을 때야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빼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봐야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괴롭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잣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3장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뭔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온유함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 만약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무언가 내가 똑똑해서 어떤 사람들에서 판단했는데 그 안에 나타난 게 싸움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온유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 안에는 마귀가 준 것이다. 그 지혜의 판단은 마귀가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돕거나 사랑하고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나?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지나면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판단했을 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 같이 보여도.
입을 다물 필요가 있어. 근데 긍휼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 수 이것을 일어날 일들을 책임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 안에서 그래도 용기를 낼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해야죠.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들보를 빼내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에 들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사람을 지독히 미워했다면 비슷한 사람을 볼 때 미운 감정,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안 했어도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그 미운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들을 빼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쓴 감정들, 옛날에 가졌던 쓴 감정들도 빼내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다면, 그래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부드럽게 하셔서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 비판을 멀리하고 분별력을 정말 이렇게 키워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